사랑하는 수원화산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느헤미야처럼 솔선수범의 성품으로 우리 공동체를 세우고 싶으신 마음은 없으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느헤미야가 솔선수범할 수 있었던 이유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솔선수범을 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존경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비로소 무엇이 진정으로 옳은 일인지 그리고 무엇이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지 또 지혜로운 행동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이익과 시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주실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의 박수나 세상적인 보상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내가 먼저 나서며 손해를 본다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은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며 섬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완벽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리며 그 솔선수범을 할 수 있는 성품을 가질 수 있는가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내가 버리지 않은 쓰레기를 바라보면서 내가 버린 것이 아니야 라고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또 번거로운 봉사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며 그 봉사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는 예배만 드리면 돼 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때론 이런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지 못하고 그분의 은혜보다 세상의 유익을 더 바라는 죄인된 우리의 모습인 본성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완벽하며 완전한 솔선수범을 실천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완벽하게 순종하며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보다 훨씬 더 위대한 솔선수범의 모델을 가지시 분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죄 없으신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완벽한 솔선수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먼저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이셨습니다. 오히려 죄인된 우리를 기꺼이 십자가라는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길을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솔선수범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먼저 우리를 위해 솔선수범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손해보며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놀라운 사랑과 용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은혜에 감격하며 자발적으로 솔선수범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한 성인과 솔선수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수원화산 교회 모든 성도님들,
교회 공동체 안에는 홀로 힘든 시간을 보내거나 믿음이 약해져서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들의 얼굴에 드리워진 근심이나 평소와 다른 모습이 눈에 띄어도 우리는 종종 다른 목사님이나 다른 리더들이 그를 돌아보겠지, 그를 보살피겠지라며 우리가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서면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라며 괜히 오지랖을 부리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서 그냥 스쳐 지나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혹은 기도해야지라고 마음만 먹을 뿐 정작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거나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못하고 방관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그 지체는 더욱더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공동체와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됩니다. 솔선수범의 반대는 방관입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그 성벽을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 술 맡은 간원장으로서 잘 살고 있었지만 그는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자기가 그 나라로 다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힘을 썼습니다. 방관하는 태도는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문제를 지켜보기만 하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느헤미야는 자기가 받아야 될 봉급들을 12년치나 받지 않으면서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먼저 솔선수범하며 힘을 썼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상황을 방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하고 먼저 행동하였습니다. 우리도 공동체의 어려움을 그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 문제를 직면하였을 때 먼저 우리를 위해 솔선수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 변화되어 먼저 행동하고 모범으로 보이는 솔선수범의 성품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솔선수범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우리 공동체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나갈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느헤미야의 삶을 통하여서 솔선수범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무너진 공동체를 우리가 세우는 주의 종들이 되기 원하며 주의 은혜만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헌신했던 느헤미야 모습처럼 큰 은혜와 감동을 받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지 못할 때가 많았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옵고 끊임없이 주님을 경외하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아버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며 먼저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가장 낮은 곳에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수원화산교회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